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마가복음 13장을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소묵시록. 우리가 대묵시록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도 있고요. 다니엘서, 에스겔 이런 것도 좀 대묵시록에 가까운데 소묵시록.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재난인가? 예수님께서 1절에 성전을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장 1절에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참 개역개정에서는 맹숭맹숭하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번역이 이렇지가 않아요. 선생님이여 보십시오. 이 돌이 얼마나 큽니까? 이 건물이 휘황찬란하고 아주 아름답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 경이로움을 표하는 감탄문이에요. 선생님이요 보십시오. 이 돌이 엄청나지요? 이 건물들, 이 성전 얼마나 멋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개역개정판은 이렇게 밋밋하게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거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무슨 상황인지. 그래서 표준 세번역이나 또 우리말 번역이나 이런 거 좀 참조해서 여러분도 성경을 볼 필요성이 있어요. 개역개정판만 계속 보는 것보다는 참조해서 보면 그 어감이 좀 더 잘 와닿습니다. 이제 그렇어요. 제자가 지금 하나가 이 돌이 엄청난 큰 돌이고 그 돌들이 막 쌓여서 이제 성전 성벽도 되고 또 성전도 만들고 했으니 얼마나 멋져 보였겠어요. 그 멋져 보이는 그 상태를 보고 감탄해서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뜬금없는 소리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2절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하고 난데없이 예수님은 초를 치는 거예요. 지금 제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는데 뭔 소리야? 돌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것이죠. 이 예언은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이스라엘의 패망. 성전은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나타내는데 그 성전이 무너진다는 뜻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배제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이 성전이 뭐냐 하면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BC 18년부터 AD 63년까지 오랫동안 건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완성되는데 AD 70년경에 디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완전히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다고 예전에 설명했는데요. 그 돌 사이에도 금가루가 있다. 그 속에 금을 숨겨놨다. 이런 요언벽이 돌고 해가지고 돌을 다 캐보는 거예요. 싹 다 그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성전 파괴는 인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건물과 위대함, 엄청난 크기의 돌에 감격해서 또 그 지어진 것에 대한 감격해서 질문한 제자에 대해서 감탄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은 미래에 있을 예언을 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런 말을 하니까 감람산, 즉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 4명이 조용히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죠. 성경 순서로는 바이블 세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재난의 징조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는 것은 재난의 징조가 아니라 재난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레인이나 각종 붕괴 사고로 인하여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걸 TV 뉴스나 인터넷 매체로 통해서 들어보신 적 또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그런 붕괴 사고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과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사고를 당한 사람과 가족은 어때요? 당사자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붕괴 사고는 재난이며 끝인 겁니다. 끝. 본문은 제자와의 대화 속에서 정작 엄청난 개인적 재앙과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엄밀히는 재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하는. 우리가 번역을 재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영어나 이런 데서 나온 번역으로 얘기하면 8절 이런 재난의 시작이라 8절 끝부분에 되어 있죠. 이것은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슬픔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ginning 또는 beginner of sorrow 해서 슬픔의 시작이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진통의 시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애를 안 낳아봤지만 여인분들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진통의 고난을 겪어봤잖아요. 진통이 막 오기 시작하면 이제 막 두려움이 생겨요. 어떻게 될 거지? 아플지. 심지어 옛날에는 출산하다가 아기도 죽고 엄마도 죽고 그런 경우도 많았고 또 엄마만 죽고 아기는 살고 이런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진통은 고통과 두려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해놨어요. 지진이 있으면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진통의 시작이다. 뭐 이런 번역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진통은 끝이 뭐죠? 진통 끝이 뭐예요? 아기 출산하신 분이 없어요? 생명 탄생이에요. 생명 탄생. 결국 예수님은 여기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려고 인생의 목표가 끝이 났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생명이 그 뒤에 있다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르게 번역을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오해는 없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통의 시작이라는 번역도 있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개역 개정판에 의한 재난의 징조로 보이는 것을 뭐냐 하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함이 있으리라. 미혹함이. conceive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속이다 라는 거죠. 6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참 영어가 참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I am I라고 했으면 또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한다는 얘기가 I am He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I am He. 내가 그라고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하여 그라 하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재난의 징조로 보이는 것이 미혹함이 많을 거라는 거죠. 미혹함이. 속인 일들이 많을 거다. 어떤 걸 속이느냐? 자기가 신이라고 속인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다.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야. 끝이라는 걸 영어로 보니까 end라고 번역했어요. end. end를 여러분 영어 성경 영어나 사전 봤어요? 사전.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end. 끝. 또 다른 뜻은 목표, 목적이 있어요. 목표, 목적.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십장에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럴 때는 모든 것이 끝장났다. 이제 심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에서 어떻게 보면 목적이 이루어지는 날일 수도 있는 거죠. 날인 거죠, 사실은. 세 번째는 민족 간 나라 간 대적이 일어나는 대적함이 있을 것이다. 서로 싸우게 된다는 얘기죠.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파민이라고도 하는데 또 지진이 있을 것이다. earthquake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사실 재난의 맛보기일 뿐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맛보기일 뿐이다. 재난이란 말이 사실 디제스터라 번역했어야 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한글 지금 개혁과 옛날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재난이나 번역했는데 뒷부분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격히는 sorrow, S-O-R-R-O-W 슬픔이 시작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근심이 시작되는 이렇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님은 아니라고 했으니까요. 킹제임스 버전 sorrow, 표준 세모형엔 진통으로 번역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맛보기일 뿐이다는 맛보기.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딱 들으면 잠깐 맛보기 잠깐 나오잖아요. 10초, 30초. 어떤 건 긴 건 1분 뭐 이렇게. 동영상도 시청 1분, 미리 보기, 맛보기 이렇게 보는 바이다. 그러면 참 이거 그걸 다 봤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걸 뭐 시작이라고. 시작됐으면 계속 가야 되잖아요. 맛보기는요. 계속 안 가는 거고요. 속성이 맛보기는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어요. 난리에 처하고 전쟁에 휩쓸리고 기근으로 죽고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사자, 즉 피해자에게는 바로 재난, 슬픔, 진통, 바로 그 자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공회에 넘김을 당하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나 인군들 앞에 서는데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야겠다. 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뒷받침하는 게 11절에 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뭐이든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을 또 자세히 보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 개역개정판에는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미리 염려하지 말고 뭐이든지 그때 내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넘겨올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요 부분에다가 또 다른 게 한 개 빠졌어요. 뭐냐면 미리 생각하지도 말라라는 게 있어요. 미리 생각지도 말라. 미리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되죠. 프리메디테이터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뭐든지 그때 너에게 주신 말을. 어떻게 보면 재난 때 개인적으로 잡혀가가지고 공회에 가서 매 맞고 안 했는 거 했다고 위정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공회, 회당, 권력자 앞에서 당당해져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를 도와줄 거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공회에 넘김당하고 회당에서 매질당한다. 성령님의 인도가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한다라는 10절이죠. 결국 재난의 징조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이상은 재난이 끝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전 세계가 종족이 뭐 147개라는 게 156개라는 하여튼 뭐 그렇게 있는데요. 나라가 종족은 더 많겠죠. 근데 아직은 아직 많이 다 안 됐거든요. 아직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다 되면 그냥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얘기했을 때 당장 오실 것처럼 느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죠?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이. 앞으로 2000년 더 뒤일지 아니면 억년이 더 뒤일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뭐 내일 뭐 지구가 멸망한다더라. 예수님이 임하신다 하더라. 이래 말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는 것만 그거 다 가짜야. 예수님 분명히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나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우리가 기준이 삼아야 될 게 복음이 먼저 온 세계에 전파되었느냐.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른 것들은 뭐야? 미혹하는 일들이 생길 거고 그 이단이나 내가 예수교 이런 사람 등장할 거라는 거 지금도 많이 있죠. 있기는. 너 난리와 난리 소문도 있고 민족 간의 싸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기준이 뭐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었느냐?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여섯 번째는 형제와 부모 자식 간의 대적함으로 죽게 하겠느냐? 죽는데 내주는데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제 이런 일이 배반과 배역이 나타난 사건이 나타나면 그때 이 징조로
봐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가족이 세상에 다 끝나도 가족끼리 서로 위해주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끼리 막 뭉개지고 서로를 막 해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람들 입에서 그냥 하면서 세상 말세로다 이런 말이 그냥 나와요. 이제 그게 모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 이제 정말 말세가 돼가는 거죠. 근데 결론이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면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재난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냐? 너희가 모든 사람이 미움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모든 사람한테 미움 받아요? 아니잖아요. 아닌 거예요, 아직.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뭐냐면 개인적 종말도 있을 수 있고 인간성이 말살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데 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데 해주면 다 인간성 말살이죠. 그럴 때라도 땅도 저주받고 땅이 어떻게 저주받았어요? 땅이 어스케이크 지진 나면 저주받는 거죠. 또 뭐 있어요? 기근 땅이 물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완전히 말라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거예요. 땅도 심판 안에 있는데 이것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의 시작일 뿐이에요. 슬픔의 시작. 왜냐하면 아직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이 아닌 거예요. 재난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판 번역은 재난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것에 충실히 말하면 슬픔이 이제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고통이 시작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증거의 시간이며 성령님이 도우심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 가운데도 은혜가 아직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회에 가고 회당에 잡혀서 매질받고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 억울하면 권력자들 임금 앞에서 증거를 막 정인으로 서야 되고 증거해야 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결국 은혜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마지막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자들은 성전 붕괴, 즉 파괴를 재난이나 여기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자들은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정작 재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완전하시면서 돌이키지 않으실 재난으로부터 구원 못 받는 것, 이것이 재난이라는 거죠. 재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그 완전으로 오히려 우리에게 돌이키지 않을 재난을 우리에게 줄 때 거듭 재앙을 내리리라. 근데 그걸 거듭하지 않아. 그럼 그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 심판 때라는 얘기죠. 그러면 5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길 원했어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뭘 얘기했느냐. 너희는 말세가 언제 때는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는 당장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Watch out!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해라 사람들을. 미혹받지 않는 단단한 심령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전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인내로서 재난을 극복하여야 한다. 개인적 종말은 뭐죠? 그냥 죽으면 끝이잖아. 이렇게 생각할 사람 많아요.
대부분 그렇게 보니까요. 근데 성전 파괴와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주님은 그런 거 걱정할 게 아니야. 세상에 사람들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너의 믿음을 지켜라 그 얘기죠. 왜냐하면 지키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13절 끝까지 견뎌야 된다. 너희 믿음이. 도망가지 마라. 도망치는 믿음 되지 말라. 뒤로 물러가는 믿음 되지 말라 그 얘기하고 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복음이 만국에, 즉 만국에 온 세상 모든 나라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처럼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파되기 전에는 아직 재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표현된 재난은 아니에요. 재앙은 아니에요. 즉 마지막은 아니란 얘기예요. 복음 전파된 후에 재난, 즉 심판이 비로소 있을 거를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완전히 모든 각 나라 각 족속에게 차별 없이 전거되어서 그들이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예수를 전파되면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확신이 들게끔 전파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전파되었는데 믿고 안 믿고 그 사람들이 선택하겠죠.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 칼빈 예정 때라면 선택된 자, 안 선택된 자 따로 돼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데는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럴 땐 기회를 줬는데 복음이 전거되어서 예수님 믿을 기회를 줬는데 자기들이 받지 않는다. 받아들이기 싫어한다. 그런데도 한없이 무한대로 기회를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각 개인의 재난은 갑자기 다 누구에게나 이르러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리에, 어떤 편에 서 있을까요? 두려움으로 떨면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면 웃으면서 기꺼이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 죽음은 결국 뭘 말하죠? 마지막 때, 재난, 성경에 표현된, 개역 개정판에 표현된 재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재난이지, 너희가 궁금해하고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 성전 파괴가 언제 될까,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완전히 떠나는 것이 진정한 종말이고 재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은 만민에게,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또 뭐였죠? 미혹한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 등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뭐라고 결론 내렸죠? 시작이라고 말했어요. 겨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주님이만이 정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끝이 목적이도 되는 거죠. 목적. 터미널도 되는 거예요. 터미널. 결국은 무엇이 재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 이 제자들이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생각하는 재난. 그런 재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재난인지는 몰라요. 제자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이 재난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이 임재해 오신 것으로 생각했던 히에론, 성전이 없어진다. 그것이 재난이죠. 재앙이죠, 그들에게는.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재난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다시금 회개할 기회가 없고 구원의 여지가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기회가 없는 것, 이것이 재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인 거죠. 말세인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 찾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게, 이게 더 재난의
시작이며 끝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